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11면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짧습니다.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아멘. 예배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배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교회는 존재할 목적도 없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예배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요소가 있고 하나님께 받는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서 축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또한 받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정의하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크리스찬은 기도를 통하여서 점점 성화되어져 갑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줍니다. 우리가 또 잊기 쉬운 것은 뭐냐면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계시록 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되리라.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는데 네 생물과 24장로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되신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이 향이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금대접에 가득하여져서 어린 양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꽃의 향기가 진동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천상에 가면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아름다운 향이 돼서 진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기도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기도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보고 8시간 앉아서 설교 준비하려면 저는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2시간 앉아서 기도를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면 예루살렘 기도로시니까 건너편에 바로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 밑에 종덕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셔서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는데 감명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
선생님, 주여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어요. 설교를 가르쳐 주옵소서?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하는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탁하지 않고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로서 삶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놓치기 날이 하나가 있어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종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종파들이 있었는데 각 종파마다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 기도문을 읽었거든요. 세례요한은 에세네파인데 에세네파 사람들도 기도문이 있어가지고 그 기도문을 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의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 기도문은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성경에 두 군데가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송하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은 짧은 주기도문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지금도 겟세마네 동산 거기 가면 주기도문 교회가 예수님의 기도를 기념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모범 기도의 샘플입니다. 완벽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 하면 6번, 7번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언젠가 제가 할 것이고요. 오늘은 예배와 기도의 관계에서 기도의 그 실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에는 크게 개인 기도와 공중 기도가 있습니다. 공중 기도는 많은 사람을 대표하는 대표 기도입니다. 대표 기도는 짧게 해야 되죠. 3, 4분, 길어도 5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듯이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역시 기도를 준비하고 대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이 간단해서 대표 기도를 목사만이 아니고 장로만이 아니고 우리 안수 집사, 권사님도 기도하기를 원해요. 한 번은 제가 그래서 목회하는 가운데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도 대표 기도를 기도하게 했어요. 몇 번 기도했는데 권사님, 목사님 저 대표 기도 못하겠어요. 빼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대표 기도가 한 주간 동안 기도를 묵상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한 주간 동안 내가 다음 주 대표 기도를 하니까 내동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도저히 힘들다는 거예요. 제발 저를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권사님들, 집사님 대표 기도를 스탑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대표 기도하는 거 찬성하십니까? 권사님들? 기도를 잘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장로가 돼서 처음 대표 기도를 한 걸 에피소드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장로가 돼서 처음 대표 기도가 되니까 막 긴장해서 열심히 기도했대요. 읽고 또 읽고 완전히 암송을 다 했대요. 대표 기도를 딱 올라갔는데 어찌나 긴장이 되는지 이게 안 보이더래요. 다 암송을 했는데도. 재밌는 것은 너무나 긴장해가지고 그만 바지에다가 소변을 넣어버렸대요. 이 대표 기도가 어려운 거죠. 역시 대표 기도도 역시 배워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안 배우면 그게 더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분이 그 장로님 기도를 너무너무 잘하세요. 공중기도 대표기도 할 때는 크게 네 가지 포맷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면서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그 자체가, 우리가 깨끗한 예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씻어서 거룩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몸전입니다. 영적인 기도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아픈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또 교회 밖에 있는 분들, 선교사님,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말씀 전하는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마무리를 하는 것이고,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대표 기도의 그런 포맷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 기도는 길게 할 수 있는데 이런 포맷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토할 수 있는 거 아무거나 다 토우면 그건 다 기도예요. 하나님께 대화이니까. 개인적으로 기도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중기도에서는 하지 못할 내용이 있잖아요. 개인 기도에서는 한 사람, 하나님 저 사람 한 대 뺨을 때려주세요.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화가 나면 그런 기도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개인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도모, 중보기도로 확장돼야 돼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특별히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폭이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죠. 방언 기도할 수 있는 분은 그때 개인 기도하면 좋아요. 방언 기도하면 깊이 들어가고 오래 할 수 있어요. 기도를 잘하시는 권사님들 대부분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방언 기도하면 오래 할 수 있거든요. 자체가요. 특별히 오늘 저는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하죠. 여러분 제일 먼저 와서 하나님께 기도부터 했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와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는 배워야 되니까 오늘 주보안에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문을 만들어 넣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다 꺼내세요. 여러분들은 이거 집에 가서 읽으라고 제가 드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오늘 이 기도문을 읽었나 모르겠어요. 매주일 이걸 성경책에 넣어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을 읽는 거예요. 처음에는 읽어요, 보고. 그러나 반복되면 나중에는 전부 알게 되어서 나중에는 안 보고도 할 수 있고 점점 더 보태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하려면 코스 기도예요. 코스 기도. 무슨 말이냐면 골프는 18코스가 있다고 그래요. 난 한 번도 안 가봤지만 18코스를 가듯이 우리의 기도도 코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코스는 우리 교회 예배 순서에 맞게 코스를 만든 거예요. 이 코스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이 주일 예배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 훨씬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나성제일교회 예배가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꼭 가지고 오셔서 제일 먼저 오시면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드린 거예요, 이건요. 물론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오셔서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기도문을 하려면 예배 드리기 10분 전에는 여러분은
늦어도 오셔야 돼요. 5분 전에는 찬양이 시작되기 때문에요. 이 기도를 하는 데는 4, 5분 걸릴 수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딱 맞게 오면 여러분들은 이 기도문을 여러분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10분 전에 오시는 분만 준비된 예배를 이 기도문을 가지고 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성령이 교통하시는 예배, 신령과 신령과 드리는 예배는 준비된 예배입니다. 기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인데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이걸 만든 거예요. 기도문을. 자, 제목은 코스예요. 제가 코스를 만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모르니까. 자, 제목을 먼저 읽으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목을 먼저 읽습니다. 먼저 1번,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시작! 우리를 선택해 주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성자 예수님, 우리를 인치어 주신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높여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이끌어 주옵소서. 제가 좀 빨리 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알아서 속도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회개와 자백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시작! 한 주간 동안의 허물과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사 주님 앞에 흠이 없는 거룩한 예물로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내 몸이 주님이 기뻐히 받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예배를 위한 기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1번은 예배가 시작되어 찬양과 사회자의 예배 부름과 신앙 고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작!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영이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여서 영감이 넘치는 찬양, 영감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영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하게 하시고 이전에 주의 영광이 가득 차서 기쁨과 은혜와 행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신앙 고백을 할 때 뜻을 생각하면서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2번 대표 기도하시는 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시작! 온 성도를 대표하여 기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향기나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게 하옵시고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성경 봉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경 봉독이 단지 설교를 위한 봉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설교하신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교통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게 하시사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상처 입은 자가 치유되고 절망한 자가 소망을 얻으며 두려워하는 자들이 용기를 얻고 육체의 질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결단 시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설교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간직하며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힘이 되게 하옵소서. 들은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여 일주일의 삶 속에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헌금 시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을 받아서 주님께 다시 드립니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물질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 나라 위에서 쓰여지고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광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광고도 예배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며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성도가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축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삼일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다짐과 각오와 헌신과 결단으로 세상으로 향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평강으로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주 제가 와서 설교 시간에 제일 먼저 물어볼 거예요. 이거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문 가지고 기도했나 안 했나 물어볼 거예요. 안 했으면 가슴 뜨끔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이 중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변할 것입니다. 교회가 변할 것입니다. 예배에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예배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첫 번째로. 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배자입니다. 자, 하나님 기도하는 예배자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요. 밖에 또 누가 오늘 온 것 같아요? 밖에 누가 오셨나 모르겠는데 예? 아니구나. 정재문 집사님이시네. 오케이. 자, 기도는 먼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여 제일 먼저 부르는 말이 아버지여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여 어떻게 불러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를 때는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여 그러니까 아버지 그렇게 하죠. 간절할수록 어떻게 고개가 밑으로 내려와요. 찬양할 때는 어떻게 불러요? 옆으로 찬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찬양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마음 저절로 아버지 하면서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설명은 굉장히 길으니까 제가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너희는 먼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들은 아버지여 부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냥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대상이 없어요. 기도의 대상이. 우리는 확실히 기도의 대상이 있는데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버지를 기도의 대상을 먼저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 하나님이 들으시면 당연히 응답하시겠잖아요. 중요한 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확신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먼저 할 때는. 자, 로마서 우리가 8장 3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때 나는 분명히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신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내가 기도했는데 이번 기도는 들어올 것 같다는 느낌이 온대요.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는 느낌으로 응답이 있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지 않을 것 같다. 느낌이.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 약속한 것, 그 약속을 믿는 것이지 느낌으로 응답받는다 안 받는다? 그렇지 않는 거예요. 자, 아버지를 부르면서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간구라 이렇게 말하는 간구.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소원이 우리의 필요가 많습니까? 그것을 구원하는 것인데 주님은 제일 먼저 뭘 구하라 말하냐 오늘 본문에는 짧은 기도문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의식주죠. 의식주 어떤 사람 아니 먹고 사는 문제 아니 그게 기도하면 그 너무나 기도 수준이 낮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 보고 그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수준이 낮은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주님이 이런 기도를 드려야 했을까요? 우리 먹는 거, 잠자는 거, 사는 것, 이 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예요. 이 의식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필요가 아니겠사옵나니까. 그럼 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죄를 지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좋은 관계를 맺고 살라고 용서하며 살라고 예수님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여러 번 명령했어요. 기도에서 아주 많이 성경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찾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신답니다. 찾으면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구해야 되고 찾고 두드리고 ask 기도라고 해요. ask 기도 ask seeking knock 그래가지고 ask 기도라고 그럽니다. 기도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에 관한 내용이죠.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나서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응답한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성도님들 저는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하고 나서 이 구절을 한번 외웠으면 좋겠어요. 한마디 하시면 무엇이든지 주님 기도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세요. 기도하고 나서 이 기도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세요. 기도에 다른 말은 하지 않는데 우리는 조급해가지고 막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간구할 때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 드렸죠? 기도의 폭을 넓혀 가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자, 간구한 다음에 반드시 빼먹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우리의 간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 응답의 약속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두 번이나 말했어요. 요한복음에 이 말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청구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청구할 권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갖고 가는 겁니다. 제가 한번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한국에서 100세가 넘으시고 약간 아주 역동적으로 활동하시는 철학자분이 계세요. 다 아시죠? 김영석 철학자 교수예요. 그분이 마이웨이라는 그 다큐멘터리에 나와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참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보면 하루의 일과가 참 바쁘더라고요. 지금도요. 제가 그분을 미국 들어오기 전에 YMCA에서 그분이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철학자이지만 목사입니다. 대부분이 그분은 목회는 하지 않고 교수로 살으셨어요. 종로이가 YMCA에서 성경을 가르쳐 제가 한 2번인가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참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요. 성경도 읽고 좀 거룩한 생활하죠. 6시 반만 되면 딱 2층에서 내려와서 아침 식사를 딱 해요. 아침 식사가 딱 차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식사 기도를 하더라고요. 등지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없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만약에 다른 크리스찬들이 아니 저분이 크리스찬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하지 않고 기도해도 될까봐 제가 걱정을 한 거예요. 그분이 목사예요. 제가 미국 목사님들이 In Jesus name 이걸 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걸 봐서 내가 뻥한 적이 있어요. 한번 제가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이 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보니까 아멘 오니까 뭔가 끝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화장실 가서 뭐 마지막 뭐 끝나지 않은 것처럼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믿음이 무엇이에요? 덮어놓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러면 내가 행한다 그랬어요. 근데 왜 예수님의 이름 빼먹습니까? 왜? 자유주의 영향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청구할 권리를 가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부흥은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능동적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은혜를 받기 위한 선물 보따리와 같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한 기본적인 삼박자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은혜의 말씀과 열정적인 영감 있는 찬양과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 이 세 가지가 교회 부흥의 기본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새로 세우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교회가 새로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요. 시편에 보면 다윗은 내가 평생 세 가지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평생 말씀을 사모하고 평생 찬양하고 평생 기도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기자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평생 말씀을 사모하고 평생 찬양하고 평생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